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맥주절이라는 말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십니다. 맥주절이 뭐야? 그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절기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맥주 이 두 글자는 그대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초여름 첫 수확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나면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마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날이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맥주절, 맥주감사절 예배가 바로 이런 오래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이 시점에 잠시 걸음을 멈춰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 감사해야 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감사하지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하니까요. 또 우리 곁에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맞는 대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단계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뛰어넘어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생겨나는 그런 감정,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 세대의 자녀들,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이후의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한 그런 내용의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이라는 이름 자체도 어떤 뜻이 있습니까? 두 번째 율법, 또 율법의 반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장은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선 장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면 이제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거든 이것을 가장 먼저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지 종교의식을 거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차 어떤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죠.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다른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로 걸어야 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거쳐왔던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고백한 것이죠. 그들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우리는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 이 좋은 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역사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낭독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의도적으로 일부러 기억해내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냐면 기억하라, 또 잊지 말라, 그런 내용들. 까먹을 만하면 기억하라. 또 뭐라 말씀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기억을 강조하셨을까? 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 금방 잊어버립니다. 받은 응답도 금방 까먹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혼자 이룬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8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까먹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형편 좋아지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10년 전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그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었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 여러분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살아있어야 감사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첫 번째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받았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9절과 10절 전반절까지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토지 소산의 만물, 즉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수확한 것의 첫 번째 열매였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첫 번째 것을 드려야 합니까? 왜 나중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지 그냥 좋은 것을 드린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려야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첫 열매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 땅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주인이십니다. 저는 다만 이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 24편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긁어 모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쌓아왔어.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것인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나한테 감사해야지.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얻은 것인데 왜 감사합니까? 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건강, 자,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환경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판단력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명은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떼어놓고서는 이같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전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말씀했습니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받은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받은 것입니다. 생명도, 또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기회도, 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받았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감사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두 번째 뿌리는 내가 받았음을 인정하는 이 같은 겸손한 신앙 고백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10절 중반절 말씀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합니까? 경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감사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느끼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감사가 예배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야,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정말 다행이다 라는 이 같은 반응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반응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되었으니 정말 다행이다, 그런 반응입니다. 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안도감이 밀려오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단지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문제를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17장 17절과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 사람이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 어디느냐 양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 자가 어디나 하시고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주께서 묻습니다.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아마도 기뻐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에게 자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라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감사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받은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감사가 됩니다. 받은 응답, 받은 복보다 응답해 주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감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본문 11절은 감사의 또 다른 모습, 아름다운 측면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기록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감사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과 나그네, 즉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때 그 감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처럼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술로 고백이 되고 또 삶의 예배가 되고 결국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는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감사의 뿌리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감사는 받았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셋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을수록 폭풍이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거나 뽑히지가 않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져도 또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쉽게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또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눈앞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라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자, 화면에 띄워주시면 없습니다. 그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만 보지 마시고 저 자만 내리시고, 자만 보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